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11절부터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격리 중에 예배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다 평안하시죠? 힘내셔서 빨리 건강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저는 믿고 신뢰해요. 교회 나오지 못한다고 해서 딴짓하지 않고 늘 시간이 되면 함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하나 되어 예배 자리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보다 더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속성, 존재 형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세 위격이 일체가 되어 하나가 되어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회적 존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이 존재하시는데 하나가 되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들도 사회적 존재인 거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사회적이라는 말은 관계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서로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계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지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이 독방 아닙니까? 격리해 보셨잖아요. 코로나보다 더 힘든 게 격리요. 이게 밖에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보다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몇 평 되지 않는 방 안에 갇혀서 일주일 열흘 동안을 지낸다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관계적인 존재로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관계 속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 존재하시는 분이시지요. 여러분, 이 세 분의 존재 속에서 창조시에 보면 창조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조 사역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함께 사역을 이루십니다. 세 위격이시지만 하나가 되어 함께 창조 사역을 이루신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사역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의 구속 사역을 우리는 또한 함께 이루어 나가는 사역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관계적인 차원에서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시고 이루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성령께서는 완성된 구원의 사역을 우리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구속의 사역은 계획과 성취와 적용을 통해서 지금도 이 세상 땅끝을 향하여 확장되어지고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적으로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고 관계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관계란 곧 교제입니다.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끊임없이 관계를 맺는다. 다시 말하면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끊임없이 교제하십니다. 완전한 교제를 이루십니다. 완벽한 교제를 이루십니다. 끊임없는 교제 속에 관계하십니다. 관계 속에 교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제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아름다운 교제를, 그 관계를 더 확장시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들과 더불어서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와 교제를 인간들과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고, 인간이 인간끼리 서로 그런 아름다운 관계와 교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면서 아담과 하와도 서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관계 속에 죄가 들어와서, 불순종이 들어와서 사탄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서 이 관계들은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를 짓자마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 숨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교제가 끊어진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아담과 하와의 교제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멋있는 고백을 했던 이 사랑의 고백은 어디로 가버리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죄 지은 게 아니고 저 여자 때문에 죄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탓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며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교제가 깨어지고, 그렇게 신인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 대 인간 관계, 이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고 말지요. 나아가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지요. 나아가서 나 자신과 나와의 관계도 깨어져 버려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자마자 자기 자신을 보면서 부끄러워하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당당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볼 때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존감에 대한 치명적인 상처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이런 관계가 깨어지고 이런 교제가 다 단절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깨어지고 부서진 교제, 이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수직적인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간과 인간과의 수평적인 모든 교제와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십자가 안에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회복하고 서로와 서로와의 관계를 회복한 자들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이 교제가 무엇일까요? 교제. 그 교제 중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교제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이 포괄적인 넓은 의미 속에 그 교제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길, 그 길이 기도의 길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교제예요. 이 교제로부터 모든 교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교제는,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제는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교제가 잘못되어지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여러분의 기도는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과 만나서 뭐 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속삭이며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고 내 마음을 나누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며 교제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만남이 이루어지면 만남이 이루어질수록 자꾸 그 만남은 깊어져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엄마와 아빠를 만나고 그래서 부모와 함께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눈빛만 봐도 교제가 이루어지지요. 어린아이 때에는 울음소리조차도 바로 교제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울음소리만 들어도 부모님은 이 아이가 배고파서 우는지 똥을 싸서 우는지 아니면 아파서 우는지를 구별한다고 합니다. 아빠들은 잘 몰라요. 근데 어머니들은 안 돼요. 아기가 울면 이 아기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이게 무엇 때문에 우는지 여러분, 교제하는 거예요.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 자라면서도 울면서 자기를 표현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 아빠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짓말쟁이가 되고 엄마 아빠가 다 거짓말쟁이가 되죠. 그냥 옹알옹알 하기만 시작하면 벌써부터 엄마라고 얘기했다고 난리죠. 막 전화하고 아빠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아빠라고 했다고 막 난리죠. 소통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엄마 아빠에게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먼저 아이들이 하는 말은 달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소통을 하다가 이 아이가 점점 커서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이야기를 시작하죠. 엄마 아빠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를 시작하고 그렇게 그 아이들은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기도도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점점 자라나서 우리의 기도도 성숙해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20년, 30년을 신앙생활해도 30년 전과 지금과 기도하는 게 똑같아요.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주시옵소서. 오로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9가지는 달라고 해도 1가지 정도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요? 주님, 내가 주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부족하지만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해요. 주님, 내가 그동안은 늘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고, 내 마음이 너무 슬프다고 알아달라고 몸부림을 쳤지만,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내가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고 싶어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좀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야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철이 들어가는 아름다운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성숙해져야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기도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이 기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잘 알지요?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환상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인도하심이구나, 이 사실을 알고는 마게도나를 향해서 거침없이 떠납니다. 그래서 마게도나에 도착을 하지요. 첫 번째 도착한 성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자, 이 빌립보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것은 기도처를 찾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처는 첫 번째는 회당이요, 두 번째는 강가거든요. 남자 성인 10명 이상이 모이면 유대인들은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이 없는 곳들이 많았죠. 그런 곳에서는 유대인들은 항상 강가에 나아가 강가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장면들이 나오죠.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바벨론의 강가에 모여 함께 기도하면서 울고 있었던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깁니다. 그들은 강가를 찾아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먼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찾는 곳이 기도하는 장소, 기도할 곳. 기도의 사람들은 달라요. 마찬가지예요. 루디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처를 찾아서 강가에 나갔더니 그곳에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더라.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도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은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제일 중요한 게 기도하는 장소요, 기도처, 기도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는 골방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좋은 기도의 장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겠어요? 예배당이 아니겠어요? 저는 정말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우리 예배당 아닙니까? 여러분, 이 좋은 예배당 지어놓고 텅텅 비워놓으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엊그제도 어떤 권사님 막 집으로 돌아가려고 차를 유턴을 해서 가는데 누군가 교회로 들어가는데 교회 들어갔지 않고 나왔다 밖에서 서성거리셔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다시 유턴을 해서 교회로 돌아왔어요. 우리 교육자들도 다 퇴근하고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걱정이 되어 달려왔지요. 그랬더니 권사님이에요. 우리 권사님께서 퇴근하시는 길에 들러서 기도하러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참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이죠, 이 아름다운 성전을 그냥 비워두지 마시고 늘 나와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주안장로교회가요, 주안장로교회가 주안에 있다가 산곡동에 교회를 새로 짓고 그곳으로 이전을 할 때 바로 주안장로교회 산곡동에 지어진 그 교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아파트가 우성 아파트를 비롯해서 여러 아파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들려오던 소식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다 하는 거였어요. 왜 아파트 값이 올랐을까요? 주안장로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교회를 가까이 다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매물이 나온 대로 쪽쪽 팔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오른 거예요. 왜요? 교회 가까이 있어야 기도 생활한다, 기도처를 찾는 거예요. 그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주안장로교회라고 하는 큰 대형 교회가 생겨나는 건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이사가면, 교회랑 멀어지면 절대 안 된다. 내가 편한 것, 그건 두 번째요. 내가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아파트 값이 올라서 내가 부자가 되고지고 이런 경제적인 원리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 생활 잘하려면, 내가 영적으로 기도 생활 열심히 하려면, 그러면 교회 가까이 있는 게 최고다. 기도처를 찾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에게서 그런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 양원교회도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서 큰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은 역시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루디아, 이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기도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기도의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일까? 잠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서론을 제가 일부러 길게 잡았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루디아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먼저 사도 바울을 보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가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건 하라는 것이구나, 이건 성령의 음성이다,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길이다 라고 확신이 든다면 여지없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행동합니다. 상황, 형편, 내가 계획 세웠던 것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성령의 인도하심이야. 분명한 확답이 찾아오기만 한다면 여지없이 행동하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0절 말씀에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썼노라. 여지없어요. 떠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위험해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행동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도 위험하고, 기도하지 않고 행동만 하는 것도 위험하고, 그래서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기도하고 행하고, 행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와 행함과 기도미, 이 행동과 기도가 함께하는 사람이 이게 올바른 믿음의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울진 삼척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러자 이 화재가 진압이 되자마자 기독교 기관들을, 기독교 종파를 떠나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삼척과 울진으로 달려간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의 큰 사랑의 교회, 영광교회들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전부 다 이 이재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좋지요. 저는 우리 양원교회가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를 축복해요. 우리 교회가 경제적으로도 풍성해져서 정말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서울 영광교회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적이에요. 그런 시스템이 탁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IT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서 그대로 달려갑니다. 수천만 원 돈을 가지고 물품을 사서 그대로 비행기에 싣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배고프냐? 아유, 빵 사다 먹어. 추워? 아이, 그러면 춥다면서 그게 뭐야? 옷 사 입어.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배고픈 자가 있느냐? 그러면 빵을 갖다 주면서. 추운 자가 있어? 그러면 옷을 사다 주면서 입혀줘야지. 그게 정말 사랑이지. 그게 진정한 섬김이지. 기도의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행동하고, 행동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행동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가 이와 같이 기도하고 행동하고 행동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카논 목사님,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참 존경하는 분이시고 한국교회의 큰 믿음의 영웅이셨죠. 그분의 설교를 종종 영상으로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뭉클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영성을 가진 분이 또다시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하는 막 안타까운 마음이 절여지고 저에게도 말할 수 없는 큰 도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고옥하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건 기억이 나요. 제가 테이프를 통해서 늘 그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그분은 이렇게 설교하시더군요. 구하라, 이것은 믿음의 기도다. 찾으라, 이것은 행동하는 기도다. 두드리라, 이것은 인내와 끈기의 기도다 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믿음으로 구하고 그 다음엔 행동으로 찾고 그 다음엔 끈기를 갖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요, 행동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지요. 기도의 사람 루디아를 통해서 보여준 기도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두 번째로, 루디아를 통해서 보여준 기도의 사람의 모습, 그것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항상 부드러워요.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마음을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여인들을 만나가지고 기도하는 강가에서 이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하였더라. 기도의 사람이었던 루디아의 마음은 부드러웠어요. 옥토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길가밭, 돌짝밭과 같이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확 품어 안을 수 있도록 열려진 마음,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 루디아의 부드러운 마음 속에, 옥토와 같은 마음 속에 주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자 복음이 딱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항상 열려 있어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항상 순종이 준비되어져 있고 항상 아멘이 준비되어져 있고 항상 따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이게 기도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기도하는데 마음이 강팍하고 딱딱하다, 여러분 상상이 돼요? 그게 매치가 돼요? 기도하는데 마음이 냉랭하고 마음이 차갑고 꽉 닫혀있고 상상이 안 돼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도 꽉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열어놓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를 나누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항상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고 아멘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진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사람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어부들을 불렀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하필이면 갈릴리에서 그 어부들을 제자로 불렀을까? 갈릴리는 유대 땅 변방이에요. 저 아웃사이드, 저 경계선, 저 끄트머리 외곽지역. 여러분, 그곳에서 이웃 민족들과 더불어서 함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이웃 사람들과 이웃 민족과 족속들과 함께 물물 교환을 이루고 문화의 교류를 이루고 그래서 다양함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졌던 사람들, 그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열려진 마음, 부드러운 마음, 준비된 마음, 그들에게 예수님은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마음이 부드러워요. 따뜻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활짝 열려요. 이게 우리 주님께서 만지기만 해도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옥토와 같이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의 열매를 만들어내고 마는 아름다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의 특징 루디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는, 기도의 사람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선한 영향력의 사람. 15절 말씀해 보면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들이 가정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가정구원 이루기를 원하시죠? 근데 쉽지 않아요. 자녀들 쉽지 않아요. 초등학교 시절까지는 엄마 아빠가 가자고 그러니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6학년, 5, 6학년 되면서부터 자기 주장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고집 부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삐뚤러 가기 시작하면 참 골치 아파요. 부모 뜻대로 안 됩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구원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가정구원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오늘 성경은 그저 간단하게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지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루디아가 가족들을 구원하는 데는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루디아가 이 가정을 다 구원할 수 있었을까?
빌립보 감옥에서 죄수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가족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 쉽게 안 일어나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루디아가 평소에 가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루디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저러냐, 그 삶이 엉망이고 가족들에게 인정 못 받고 가족들에게 존경받지 못했다면 루디아가 전하는 예수를 도대체 가족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루디아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그는 가족들에게조차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런 선한 영향력이 생활 전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니까 가족들이 받아들이더라. 여러분, 생활 전도와 복음 전도가 있어요. 복음 전도 전에 중요한 것이 생활 전도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활 전도를 잘 해놓아야, 그래야 예수를 전하면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요. 근데 한국 교회가 가장 큰 위기는 생활 전도를 못했어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 전도가 이루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뭔가 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존경스러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이렇게 생활 전도가 되어지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래요, 내가 한번 교회 가보지요 하고 따라오는데, 생활 전도가 되어 있지 않아. 예수 믿어? 예수 믿으려면 절간 가지, 이렇게 되어버리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를 않아요. 거부해요. 배척해버려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미련한 전도라는 방법을 사용하시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지. 하나님은 미련해 보이지만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하나가 선행되어져 이렇게 생활 전도, 루디아는 삶의 전도가 잘 되어 있었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가족이 다 받아들이고 함께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시험에 들지 마세요. 아무리 선한 영향력을 끼쳐도 고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생활 전도를 해도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 있어요. 보편적인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삶의 모습 속에서 선한 영향력이 없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늘 하나님을 만나서 그 거룩한 하나님과 늘 만나서 그 거룩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거룩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서 선하신 우리 하나님 만나서 거룩한 하나님 만나 기도하고 교제해도 역시 우리는 넘어지고 또 쓰러져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은 분명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기 위해 몸부림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의 사람 루디아를 보면 섬김의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요? 빨리 정리합시다. 기도의 사람 루디아는 기도의 사람은 섬김의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참,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보면 얼마나 이 섬김의 사람인지, 마치 엘리사 시대의 수냄 여인처럼 엘리사를 위하여 숙식을 제공해주고 방을 따로 준비해놓고 침대를 준비하여서 엘리사에게 잘 대접하는데 아주 주밀하게, 아주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던 수냄 여인처럼 이 루디아는 사도 바울을 강권하여 집에 데려다가 숙식을 제공해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행들이 많아요. 그 일행들을 다 섬긴 거예요. 뭘 통해서 섬겼을까요? 열심히 나가서 옷감 장사해가지고 번 돈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강권하여 머물게 하였다. 여러분, 루디아는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섬기는 척 한 게 아니에요. 강권하여서 섬겼다는 말은 기쁘게,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섬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섬김의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에 좀 잘못된 부분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별히 우리 여목사님들 이렇게 보고 그러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대접을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그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섬김으로 나타나야 돼요. 기도의 사람 루디아의 특징은 섬김이에요. 기도하니까 섬겨질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하고 교제하고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섬김의 사람이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게 돼요. 자동적으로 돼요. 하나님과 만나서 계속 교제하다 보면 여러분, 교만해질 수가 없고 늘 겸손해지고, 그리고 끊임없이 섬김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사람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이에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멋있는 말이잖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멋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기도의 사람이 루디아 기도의 사람을 만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져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땅끝까지 복음 전파에 여러분 첫 발걸음을 딛게 되어지는 역사가 바로 빌립보에서 누구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을 만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를 만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 기적을 만드는 곳은 밤 기도의 자리, 새벽 기도의 자리, 중보 기도 용사들, 철야 기도의 자리, 여러분, 바로 그 기도의 자리가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을 만나 기적을 만들어내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서부터 또 새벽을 깨우고 밤 기도를 하고 열심히 기도의 불을 활활 붙여 보십시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을 만나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루디아처럼 기도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안주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만연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코로나만큼이나 죄악이 간용한 죄악의 바이러스가 떠돌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주의 백성들이 나아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만큼이나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고난과 사고와 사건이 많은 세상 속으로 주의 백성들이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힘찬 희망과 소망과 담대함의 발걸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 주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우리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외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이루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사역과 안전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가격리 속에서 유학과 군복무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복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아멘. 아멘.